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다. 처칠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믿음입니다. 올해 45세 서울에 사는 김용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 집사님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장년부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직장 상사로부터 불만스러운 업무 명령을 받았을 때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김 집사님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동료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며 또 직장 상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김 집사님을 파이어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김 집사님 자신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네 자로 줄이면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올해 52세의 이정은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정은 씨는 부산의 온누리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여성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손님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권사님은 믿음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찬양이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부산의 해변가에서 단순히 카페를 통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요? 내가 제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길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게 주인이라든가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 지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LA에 살면서 이렇게 길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미국은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길에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뭐 길에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명동 같은 데는 막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은데 다 한국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다든가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믿음하고 관계가 먼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백절불굴,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해야 돼, 신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뭘 믿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미래를 꿈꾸는 믿음입니다. 올해 29세에 최진호 청년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29세의 최진호 청년, 아주 뭐 나이만 봐도 아주 그냥 뭐 빛이 찬란하면서 꿈과 비전이 가득할 것 같으네요. 29세면 이제 30세가 되기 전 나이고 생각이 많은 나이죠. 20대면서 이제 30대를 준비하는 그런 나이인데 참 생각만 해도 참 기특하네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미신을 믿는데 이제 구수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구자가 되는 나이 29세, 39세, 49세, 59세 그때 그 나이에 조심해라. 자기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29세의 최진호 청년 대전의 한빛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가입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사업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대부분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다녀와야 되니까 오래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의 이제 유명한 스카이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자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문제다.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사회 개념,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개념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또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딸은 이제 앞서 나가는데 딸은 이제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이 멍하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미국으로 좀 유학을 가서 좀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환경이라든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네 글자로 줄이면 대기만성이네요. 대기만성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줄줄이 계속 나오네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정말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쫙 하니 열어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적인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제 이 길 언제까지 가야 되나? 언제까지 가야 이게 끝이 보이나? 언제가 끝인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힘이 쫙 빠지죠. 믿음은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을 보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다. 이 길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힘든 길이, 이 인생길이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할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을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